네, 본문은 여호야긴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왕이 20명이 왕인데 이제 끝머리입니다. 그 다음 왕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시드기야 바로 앞에 이 요야긴 또 그 위에 여호야긴 다 망해가는 왕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망해가는 왕들 이야기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계시록 그 7교회 이야기에서 칭찬보다 책망을 잘 들어야 된다 했죠. 이런 그 망해가는 이야기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지 긴장하는 겁니다. 이 요야기는 18살에 왕이 되었어요. 왕 위에 있은 시간이 겨우 3개월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직접 온 건 아니었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앞에도 왕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 계속 겪습니다. 왕만 끌려간 게 아니고 왕의 모친과 내시, 신하들, 용사, 대장장이 쓸만한 사람은 다 데리고 갔다. 또 쓸만한 물건들,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지고 갔다. 나라가 이름만 있지. 실제 망한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기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데 37년을 포로 생활하고 37년째 이제 다 늙었어야 자유해지고 왕 대접을 받습니다. 왕이 된 게 아니고 왕 같은 대접을 받아요. 요야긴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이 사건은 남유다 전체, 특히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에겐 특별한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1장 보면 에스겔이 말씀을 받은 때를 요야긴 왕이 끌려온 지 사로잡힌 지 포로 생활한 지 5년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요야긴 왕이 포로 된 게 특별한 사건인 겁니다. 요야긴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고 다음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야긴의 숙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시드기야가. 요시야 아들들, 큰아들은 요절했다 추측이 되고 나머지 넷째가 왕 되고 먼저 그 다음 둘째 왕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 믿음 좋은 요시야 아들들이 망하는 나라들의 왕들이 되었다. 그리고 요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요야기는 지금 이 본문의 이 왕은 아버지가 요시야가 아니고 요야기입니다. 이제 열왕기도 끝나가요. 뒤에 25장 하면은
이제 열왕기 이야기 끝납니다. 열왕기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열왕들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왕들의 업적이 아니고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이 이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무슨 칭찬을 받았느냐, 혹은 교회 업적이 뭐냐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열왕기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 열왕기서 혹은 역대기에도 후대의 평가 혹은 당대의 평가 거의 없습니다. 당대의 평가는 거의 없어요. 후대의 평가는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9절에 요야긴에 대한 평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부정적입니다. 이 열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그 평가하는 구절은 그 말이 똑같습니다. 좋은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한 그 단어가 거의 같습니다. 나쁜 평가에서도 나쁘게 평가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뭐 한두 단어 다르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좋은 왕은 이래서 좋다 하는 공통점이 있고, 나쁜 왕은 이래서 나쁘다 하는 공통점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좋은 왕은 누구 닮아 한다. 다윗을 닮아 하는 게 이제 단골이에요. 좋은 왕은 다윗을 닮았다 하는 겁니다. 좋은 성도는 예수님 닮았습니다. 그겁니다. 나쁜 왕은 누구 앞에 뭐 머나스가 있으면 머나스, 특별히 머나스가 좀 나쁘게 나오죠. 또 요야긴의 아버지 요야김을 닮았다. 누구 닮았다 해서 나쁘대. 좋은 것 또한 다윗을 닮아 좋고, 나쁜 거는 또 나쁜 왕을 닮아서 나쁘다. 고로 좋고 나쁘고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성도님도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을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들, 또한 이 왕의 자손들, 우리로 인해서 우리 밑에 아이들, 그 손주들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야기는 아버지 닮아서 악한 왕이다 이럽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랄 때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니 이런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어느 구절보다도 아버지 이야기가 그냥 입체적으로 들려요. 이 성경은 개정 성경이고요. 그 앞에 우리가 썼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에요. 이제 좀 개정해서 개정 성경이에요. 지금 쓰는 거는. 그 앞에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이 성경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아버지의 행동을 모두 따라했다. 혹은 아버지의 행위를 모두 했다. 하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또 여기에 요야김에 대해서도 보면 그래요. 23장 37절 끝에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37절, 23장 37절 내용이 번역이 같은 원어인데 이렇게 번역이 달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9절하고 37절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37절이 더 좋아요. 이 37절에 조상이라는 말 빼고 요야김을 넣으면 이 요야김 9절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요야김은 아버지 요야김을 따라서 악하고 또 아버지 요야김은 조상을 따라서 악했다. 내림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요야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악을 답습한 요야김이 저지른 죄, 이거는 요야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요야김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거 선지자들 말을 안 들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말 듣는 게 불편해서 그래요. 뒤에 나오는 시드기야도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해요. 뭐예요? 가르쳐줘요.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 주죠. 그러면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듣기 싫어서 그냥 버려버려요. 요야김은 들으면서 바로 그냥 쳐내는, 불태워버리는 요야김도 그런 왕이라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 좋은 성도는 혹은 안 좋은 성도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설교도 곧이곧대로 안 받아들이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러서 듣는 이 사람은 악합니다.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든지 걸러서 읽고 듣는 사람은 악하다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걸러서 안 듣고 그냥 그대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회를 이렇게 주실 때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야김이 또 문제 있는 거는 아버지 닮아가 가난한 사람 무시했다. 뭐 가난한 사람 대놓고 무시했겠어요? 뭔가 이 권력 있는 사람은 명분을 걸어서 무시했겠죠, 그죠? 그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데 돈 안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공세가 부실하다. 꼬투리 잡기 나름이죠. 힘없는 사람이 꼬투리 잡는 거 봤습니까? 있는 사람이 꼬투리 잡죠. 근데 그 아들 요야김은 왕이 된 지 3개월이에요. 3개월. 나이 18에 3개월 왕인데 아버지 닮았다 그럽니다. 3개월 동안 뭘 했기에 아버지 닮았다겠지요. 또 이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냐. 뭐 평안하게 자기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행편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군대 막는 데만 3개월 보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악할까요? 이런 겁니다. 3개월이라도 나이 18살이라도 악한 것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나요?
요야긴이 18살인데 요시야는 8살인데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야긴은 18살에 3개월을 다스렸는데 그 아버지 닮아서 악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끝도 그 악에 대한 심판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이야기 읽으면 항상 저도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어떤가?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 말씀 잣대에 자기를 갖다 대는 게 이게 정직입니다. 이런 거 걸려서 듣지 마요. 뭐 죽어서 보자. 죽어서 보면 끝. 여러분 끝이에요. 살아서 이 말씀 잣대에 자꾸 우리를 갖다 대야 구원으로 가까이 갑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죽어서 여러분들 끝장나요. 저는 이야기 가르쳤어요. 저는 가능하면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말 하지 않았다.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기 싫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할 말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3개월 사이에 악이 드러난다면 이 교회 생활 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된 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평가 교회 안에서 지금 거의 나고 있어요. 성도들의 평가가 있죠. 뭐 하늘의 평가와 똑같지 않아도 거의 흡사합니다. 저의 평가 또한 하늘의 평가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것도 흡사합니다. 끼리끼리 패거리 지는 사람의 평가는 들을 거 못돼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말 잘 들어봐요. 정확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도구들이라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왕들이 다 누군지 압니까?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조상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의 조상들인데 이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는 거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런 악한 왕이 되면 안 되겠어요. 이제는 예수님 이전하고 달리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 오래간만에 다윗 이야기를 하겠네. 그동안 다윗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이 다 좋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라 그러죠. 근데 이런 다윗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여자가 그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들어서 여자를 범했는데 애를 뺐어요. 놀래가지고 있죠. 다윗 같은 사람도요. 일 터지니까 놀래가지고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나오는 생각이 남편을 죽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넣어가지고 죽였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래요. 근데 이후에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때 나단이 그 점이겠죠. 애가 아프기 전에 순서로 보면 아프기 전인데 나단이 와가지고는 뭔가 한마디 하더만은 당신이 바로 그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남의 아내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만히 두겠냐고. 그래서 똑같이 너의 원수가 당신의 여자를 범했어. 100주에 당신이 여자를 범할 거라고. 선지자가 왕애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선지자죠. 여러분은 왕이 아니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아이고 복 받으세요 그러죠. 제가 여러분 악담 한 적 있어요?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악담은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별로죠. 이따위로 하니까. 남의 여자 뺏어서는 너도 뺏긴다. 나중에 그래 됐어요. 누가 뺏어간지 압니까?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 여자 백주에 텐트 쳐놓고 백성들 보라 하고 다윗의 그 궁녀들 백주에 동침한 거예요. 아들이 그랬어요. 예언한 그대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게 인구조사한 겁니다. 인구조사 할 수 있죠. 왕이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나라의 재산 조사하고 군사력 조사했어. 준비 잘해야 되죠. 해도 돼요. 문제는 그 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하는 게 좋죠. 해도 되고. 그런데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뭘 할 때 하는 그 마음이 무슨 의도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가 안 좋았어요. 하나님을 적겨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했는데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야단 맞아요. 하나님은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요. 살아서 심판하거나 죽어서 심판해요. 여러분 같으면 살아서 심판받고 싶어요? 죽어서 심판받고 싶어요? 그러면 무서울 건데요. 죽어서야 뭐 안 보여요. 뭐 모르니 죽어서 심판받고 싶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살아서 심판합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있죠. 뭐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더라. 에스가 심판받았다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곱이 환난을 겪었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몇 가지 또 선택을 하래요. 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긴 사랑하세요. 그죠? 선택을 하래요. 부모가 애한테 야 10대 맞을래? 5대 맞을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몽둥이로 맞을래? 뺨으로 맞을래? 아니면 밥을 굶을래?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무섭긴 한데 아버지예요. 그 다윗에게 7년 기근을 할래? 아니면 너가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간 전염병이 들래? 그래.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수가 다윗의 선택하고 똑같아요. 7년 기근하겠어요? 석 달 동안 쫓겨다니면서 다니는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3일 백성들 전염병 드는 거 이런 코로나처럼 3일간 전염병 드는 거 이거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예, 3번이죠. 우리와 같은 마음이에요. 왜냐? 자기 안 쫓겨다니죠. 7년 아니죠. 자기는 멀쩡한데 백성들이 3일간 전염병으로 난리를 겪고요. 3일간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7만 명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 이야기.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솔로몬이 똑똑해요. 다윗이 똑똑하니 아들 더 똑똑해. 그리고 솔로몬도 경건해. 믿음 좋아. 다윗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 다 경건한 것 같은데 그 목사들이 여자 건드렸다는 그런 뭐 뉴스 종종 듣죠. 저는 젊었을 때 제가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여자 건드리는 거 봤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경건한데요.
그런 짓거리 하는 거.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꼭 지가 아버지 닮았어. 다 좋은데 여자 좋아해. 그러니까 사랑이면 다 되는 거라 해서 뭐 여자 사랑, 저 여자 사랑하니까 여자가 1000명이나 돼요. 아이고, 이거 19금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여자 밝히니 아들도 그래요. 그 여자만 밝혔으면 됐지. 거기다가 여자가 섬기는 우상까지도 섬기네. 내림이란 건요, 상류가 물이 맑겠어요? 하류가 물이 맑겠어요? 상류가 맑죠. 그런데 내려오면서 더러워지죠. 솔로몬 때에 이제는 우상숭배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딱 와서 하는 말이, 갓 선지자가 딱 와서 하는 말, 이 나라 쪼갤 거라고. 쪼개가지고 저기 북이스라엘은 딴 사람에게 줄 거라고 했더니 진짜 나라 쪼개가지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뺏겨버렸어요. 남쪽 유다는 그냥 조그맣게 2지파로 이렇게 그냥 자그맣게 힘이 그냥 줄어든 거예요. 그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 보면요, 이제 더 더러워져요. 이게 내림이 되면요, 이 내림을 한 번쯤 끊어야 되는데 이 못 끊으면요, 이게 정말 정신없이 더러워져요. 그 로보암 때에 대한 말씀이래요. 유다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하는 어떤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만죄로 인해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럽니다. 로보암 때 그 위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화나게 하고, 밑에 남유다에는 동성애하고 우상숭배가 있고, 막 남쪽, 북쪽 막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북쪽 엉망이고, 남쪽도 엉망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 어떻게 해서든 아들에게, 또 그 아들들에게 내려가더라.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 문제를 죽기 전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 이제 읽으면서 설교도 하고 들으면서 아는데 다윗도 이런 문제 잘 몰랐어요. 솔로몬도 잘 모르고요.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손주의 열왕기상 1장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거든요. 반란을 일으키는 아도니아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아도니아가 그렇게 잘생겼답니다. 압살롬 다음으로. 그래서 다윗이 아도니아를 좋아해가지고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답니다. 내 아들 싸매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늙은 아버지 칼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제일 잘난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켰죠. 그 압살롬, 그 새끼가 저 아버지 여자를 범한 겁니다. 그 자식들 중에 제일 잘난 새끼들이 그 짓을 한 겁니다. 누구 잘못이냐? 아버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압살롬, 아도니아를 딱 찍어서 이 두 놈을 반란 일으키게 한 겁니다. 왜? 다윗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다윗을 아버지로 두고, 다윗을 할아버지로 두고, 조상으로 두고. 이 문제가요, 계속 이어져요. 시드기야 여기까지 이어져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로 우리의 부모는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 괜찮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부모님들 여러분은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에 청년들 여러분은 나중에 부모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시야처럼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엉망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그 내림 속에 같이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같이 악해져요. 아까 다윗 이야기 했는데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10편 17편에 보면요. 10편 17편 그게 4절에 보면 14절인가 4절인가 제가 헷갈리네. 찾아보지 마시고 나중에 찾았어요. 예. 14절일 겁니다. 그 끝부분에 있는 걸 기억하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런 나쁜 놈들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그 나쁜 놈들을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놈들을 하나님께서 쳐달라고 그래요. 아이, 그랬던 다윗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좀 늙었어야 그 시를 적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요즘 부모들을 지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로 만족하죠. 뭐 있다면 자기 새끼 자랑해. 그리고 자기 새끼들에게 뭘 해주고 해줄 거리만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자식 새끼들 유학도 보내고 뭐도 하고 해놓으면 그 자식 새끼가 자랑거리가 될 것 같죠. 지옥의 제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지옥의 제물 됩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알게 된 게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60입니다. 60으로 보여요? 보여야죠. 60으로 되는데. 나이 들면서 알게 된 게요. 나이 들면 고상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나이 들면서 나이 들수록 사람이 추접스럽고 천박하고 악해져요. 알고 보니 성경이 그걸 내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해요. 늙은이 공경해야죠. 그 공경하는 거하고 달리 그 늙은이들 잘 들으라고. 늙을수록 악해진다고. 그 자식 새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새끼 자랑해. 그러면서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키운다. 아이고 잘 키워봐라. 잘 키워보세요. 얼마나 잘 키우나 보자. 돈 이야기 아닙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돈 없는 사람 그 소리 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 새끼 내가 키운다 그러죠. 돈 없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새끼 돈으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아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 가게 하나 차려줄게. 아이고 차려줘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돈 아닙니까? 돈 좀 내면 큰 소리 치고. 온통 교회가 돈 이야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또 돈 많으면 또 건물 짓고, 아이고, 여기 지금 뭐 돈 뭐 어디다, 막, 하여튼 뭐 생색을 내고, 하여간 막, 깃발 내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왕들 이야기하고. 부모가 이러니 자녀가 닮아가지고, 그래 놓고는 뭐, 자녀 뭐, 나중에 뭐, 효를 하니 안 하니 그래요. 자식이 지가 그렇게 키워놓고는. 그들은 뭐 자기가 뭐 먹어야죠. 근데 애인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질까봐 겁나요. 요 이야기는 자신의 죄로 끌려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가 자신의 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망할 도시요 나라 그 바벨론에 사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그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거 자랑합니다.
아, 내가 연봉이 어떻고, 뭐, 내가 자리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아이고, 내가 뭐, 나중에 뭐, 어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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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불평하고, 뭐, 할 때가 좋죠. 예수님 오시면 끝입니다. 할 때까지 해보세요. 오시면 끝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 되어주세요. 자식 새끼 대가리 크기 전에 대가리 숙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세요. 어릴수록 밟아요. 밟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밟기 전에 하나님이 그 새끼 밟아버리면 불행해져요. 그러기 전에 부모가 밟았어. 하나님께 덜해야지. 내가 낳았다 해서 내 새끼입니까? 전부 다 지 새끼인 줄 알고 지가 키운대. 에라이 잘 키워봐라. 이 바보 쪼다들. 그래놓고 실컷 그걸 키워놓고 나중에 뭐 그 새끼한테 배신당하니 상처받으니 뭐 이 새끼 괜히 뭐 낳았니 그 따위 소리 하고 있어. 지가 그렇게 키워놓고는. 우리 영상 예배하는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믿음의 부모로 키웠는데 막 그 새끼가 요약임처럼 뭐 요약임처럼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로보암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하면서 적어도 부모며 온전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 좋아도 한 가지가 문제면 그 한 가지 가지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쳐가야지. 나 같은 부모 있나 보라 그래요. 나 같은 성도가 있나 보라고 그래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갑니다. 99가지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날이 가까웠어요. 시간이 와야 우와 이 날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니 시간 되기 전에 알아야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낳아주는 아버지 탓하지 맙시다. 여기는 우리는 내림을 가지지 맙시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내림으로 줍시다. 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